반격스러워서 되어버렸다. 여러분 생각해 보실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 부모들이 자식을 키울 때 어떻게 키웠어요? 근데 자식은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를 사람답게 사는 나라, 그래서 군자국이다라고 이러면서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충효 사상은 우리나라의 동양적 가치 규범을 만들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충효 사상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효에는 작은 효가 있고 중효가 있고 대효가 있는데, 작은 효는 뭐 하는 것이냐? 집에서 효도하고 나가서 윗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이 소효다. 중간에 이 효는 뭐냐 그랬더니 위로 하늘에 순종하고 아래로 만민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럼 큰 효도는 뭐냐? 도를 따르고 군주를 따르지 아니하고 의를 따르고 아버지를 따르지 않는 것은 대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효라고 하는 건 뭐냐라고 하는 것, 어제도 어떤 청년이 저한테 물어서 그랬습니다. 효라고 하는 건 어려운 거 아니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고 부모와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 얘기는 또 더 어려운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 자, 하여튼 우리는 지금 진리와 정의에 입각해서 행하는 효이어야 참다운 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문으로 충자와 충효 사상은 인간의 본래 본제성을 얘기하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조선 시대, 그 이전 시대부터 그 선사시대, 배달국 시대부터 환웅천왕이 구사팔훈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366가지 지혜로 백성을 가르친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효하는 민족이다. 신사의 나라다. 이러면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동방예의 지국으로 살아왔는데, 공자가 하루는 제자들을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대나무 뗏목을 타고 저 군자의 나라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군자의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우리나라예요. 공자가 하는 말이 나는 뗏목을 타고서라도 저 군자의 나라 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제자 하나가 묻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여기는 사람들이 효할 수 있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만큼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효에 대한 사상이 아주 깊은 나라였습니다. 자, 이런 이 효에 대한 사상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자, 룻기에 나오는 이 룻이라고 하는 사람은 본래 모압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신명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압과 암몬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할 백성은 모압과 암몬이라고 그렇게 써놨습니다. 근데 성경에 모압 여인 룻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니, 분명히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들은 이스라엘을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했는데, 성경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룻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요? 아니에요. 이방 나라 사람이에요. 모압 나라 사람입니다.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이 성경 안에 들어와서 오늘 우리가 그 룻기를 읽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룻이 비록 이방인일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로 섬기고 부모를 바로 섬기는 사람은 곧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바로 알고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든지 이스라엘 회중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룻기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그 남편이 엘리멜렉과 그 아들과 큰아들, 둘째 아들, 네 식구가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갑니다. 거기 가서 1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이 나오미는 큰아들도 결혼시키고 둘째 아들도 결혼시키고 살다가 남편도 돌아가고 두 아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고난을 피하려고 갔다가 더 큰 시련을 만나서 아주 괴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왜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끝이 나고 농사한 곡물이 많이 산출이 된다는 소문을 듣고 이제 모압 땅에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 나오미가 지금 두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에게 권고합니다. 내가 이제 내 고향으로 돌아갈 텐데 너희도 너희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너희 나라,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서 너희를 행복하게 잘 살라. 그러면서 두 며느리에게 권고했더니 큰 며느리는 오르바가 자기 동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갑니다. 제자리로, 옛날 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외롭고 소망 없는 시어머니의 고난의 삶에 나도 동참하는 참 벗이 되겠습니다. 날들어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러면서 룻이 돌아가는 대신에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이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냐면 우리 16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뭘로 한답니까? 날대로 가지 말라고, 날대로 돌아가라고 하지 말고 어머니와 함께 하게 해주십시오. 왜 그러면 이 룻은 여기서 신앙 고백을 하느냐? 룻이 신앙 고백을 한다는 이야기는 신앙이 같아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고 신앙이 같아야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제 비록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인 지역에 내가 살고 있을지라도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 하나님의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어서 나도 어머니와 함께 같이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방인으로서는 자기를 부정하지 않고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없습니다. 모압입니다. 그런데 모압에 살면서도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의 하나님으로 신앙을 고백하면서 바알 문화권에서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신앙 고백하는 야훼 문화권으로 돌아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날들어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계신 곳에 나도 있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고 어머니가 묻히시는 곳에 나도 함께 묻히겠습니다. 이런 효도한다라고 하는 게 뭐가 효도하는 것이냐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 이것이 나오미가 이야기하는 룻, 그의 둘째 며느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는 효라고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됐을 것입니다. 비록 내가 지금 모압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23장 3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암몬과 모압 사람은 이스라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지금 룻기가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말입니다. 시련 속에서 시어머니와 함께하고 벗으로서 며느리가 되고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고부간의 관계는 이런 관계가 됐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오늘 부모를 이렇게 공경하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냐? 오늘 룻이 뭐라고 해요? 부모의 삶에 내가 같이 살겠습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 돌아가시면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러면서 사실은 그때 그 나오미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나오미가 뭐라고 그래? 내가 오늘 아들을 낳는다고 할지라도 그 아들이 자라서 내 남편이 될 때까지 소망이 있겠느냐?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이제는 다 돌아가라고. 여러분, 시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룻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머니를 사랑한다. 소망이 있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더라도 나는 어머니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효도입니다. 오늘날 사회적으로 많은 문제가 되는 것이 이 효도의 사상이 너무나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효도하는 것, 이것 때문에 싸움을 한 게 아니라 부모의 재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효도하는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룻기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섬길 것이냐? 효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기대와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이다. 부모의 고난과 시련에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으로서 참여하는 겁니다. 이러면서 효도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친구가 되어드리는 겁니다. 같이 생각하고 같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관심을 갖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은 참 표현하기 어려운 말이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헬라 말은 사랑이라는 말을 네 가지로 표현을 해놨는데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랑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성경은 사랑은 그 사람과 같은 처지에 처한 것을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워요. 이해하실 수 있죠?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박애와 인애를 이야기하는 사랑이 아니라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과 같은 처지로 같은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결국 룻이 여기서 효도하는 것은 또 효도가 뭐냐? 뭘 좀 많은 것을, 많은 재산을 들여서 용돈을, 그게 아니라 어머니의 처한 위치에서 나도 어머니와 같은 처지로 나도 어머니와 같이 살겠다 그 말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룻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효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희생이 따라오지 않으면 효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이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는데 아무리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부모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옛날 이야기죠.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다가 밥이 모자라면 어머니는 수저를 넣습니다. 그리고 뭘 잡숴요? 당신은 숭임 한 그릇을 들어키웠어. 그래서 왜 식사하지 않냐고 물으면 뭐라고 그래요? 밥맛이 없어서, 밥맛이 없어서 내가 수저를 먼저 넣는다. 실제 어머니가 밥맛이 없어서 그래요. 밥을 먹다가 밥이 모자라서 자식들 주려고 어머니는 흉림 한 그릇을 한 끼를 또 때우시는 것이죠. 어떤 때는 여러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정말 모를 때가 있어요. 언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느냐. 예를 들어서 명절날 여러분 자식들이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차가 막혀서 어려워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오라고 그래요? 오지 말라고 그래요? 진짜 오지 말라는 얘기죠.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자식은 뭐라고 그래요? 어머니 오지 말래. 그러면 오늘 우리 명절에 가지 말자. 부모의 마음이 이러고요. 문제가. 그러면서 여러분 부모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식들이 효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말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식 생각해서 자식들에게 부담 안 주려고 부모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부모가 효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정말 참말로 알아듣는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부모는 자식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자식들이 철이 들어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효도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때는 부모님은 곁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그런 얘기해요. 살아계실 때
자주 찾아뵈라. 살아계실 때 찾아뵈라. 돌아가시면 여러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명절 때, 그 전에 살아계실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나니까 명절 때 갈 데가 없어요. 그런다고 해서 어디 친척집에 갈 수도 없고,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고향에 갈 수 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고향도 갈 수가 없구나.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감사합니다. 자, 이러면서 이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큰 자부는 돌아가고 둘째 자부 룻만 데리고 옵니다. 사실 나오미는 그 자부들이 고생하지 않게 하려고 돌아가도 자기는 아무런 희망이 없기 때문에 두 며느리에게 고생시키지 않으려고 돌아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나를 따라와서 고생하지 말라. 너희들 가서 참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고 이러면서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돌아불렸을 때 오르바는 자기 생각대로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현실주의자죠. 그러나 룻은 뭐라고 해요? 어머니가 희망이 없다고 내게도 희망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가 희망이 생기는 것은 나 때문에 희망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머니의 참된 벗이 되어 주겠습니다. 이러면서 오늘 룻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어머니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면 나도록 이제 모압 땅에 가서 모압 신을 섬기는 사람이 되게 되라고 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여러분, 효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나오느냐? 신앙에서 나옵니다. 신앙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얘기는 생각이 바로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신앙 안에서 나오는 사랑, 신앙 안에서 나오는 효성, 이런 것들이 진정한 효도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룻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어머니가 희망이 없다고 자식에게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룻은 어머니의 그 현실을 바라보면 전혀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서 룻이 되어져가는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다윗의 할아버지를 낳는 할머니가 되지요. 결국은 여러분, 고난과 시련을 거쳐서 신앙으로 바로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시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결국 효성은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효도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복을 받는 비결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효도에 대한 이야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효도를 이야기하던 시대는 어느 시대였느냐?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가는 시대예요. 힘이 있는 사람은 대우를 받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멸시를 받는 그 시대에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부모를 어떻게 하라고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늘에서 상이 된 큰 일이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약육강식의 논리로 살아가기 때문에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없는 시대의 성경은 부모를 공경합니다. 널 낳고 널 키우신 그 부모의 사랑을 없이 여기지 말고 효도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룻기를 보면서 진정한 신앙에서 진정한 효성이 형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사람, 이것이 신앙인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까 우리 세나가 읽었던 시를 제가 한번 다시 더 읽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짜증 섞인 투정에도 어김없이 차려지는 당연하게 생각되는 그런 삶, 하루에 3번이나 받을 수 있는 상, 아침상, 점심상, 저녁상, 받아도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안 해도 되는 그런 상,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는 왜 못 보았을까?
그 상을 내시던 주름진 엄마의 손을 그때는 왜 잡아주지 못했을까?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꺼내지 못했을까? 그동안 숨겨놨던 말, 이제는 받지 못할 상. 앞에 앉아 홀로 되뇌어 봅니다. 엄마 사랑해요. 엄마 고마웠어요. 엄마 편히 쉬세요.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엄마 상. 이제 받을 수 없어요. 이제 제가 엄마에게 상을 차려드릴게요. 엄마가 좋아하던 생선들로만 한가득 담을게요. 하지만 아직도 그리운 엄마의 밥상. 이제 다시 못 받을 세상에서 가장 받고 싶은 우리 엄마의 상. 기도하겠습니다.